오늘 본문 말씀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0장까지 잠언 10장까지 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을 본 다음에 다시 잠언 11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다음 주 4월 말까지 그 잠언을 보고요. 5월부터 신약을 보려고 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금 지혜가 의인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는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음료와 이게 비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같이 산다, 같은 주소에 있다. 그러니까 근본이 명철과 지혜는 함께 이렇게 붙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찾냐면 지식과 근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지식과 근신 이렇게 조심하며 또 항상 겸손함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지식과 근신을 찾는데,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은 선한 일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일단 우리가 악한 세상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더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씻지 않고, 또 아니면 그 더러운 것들, 오물들,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패역한 일에 대해서, 또 교만이나 거만이나 또 악한 행실, 남을 미워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일을 입에 담는 것, 말하는 것, 그런 남을 속이려고 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마치 우리가 오물을 싫어하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걸 싫어하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악한 대로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성품을 우리에게 준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에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략이 뭡니까? 전략을 쌓는 거지. 계획하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이 땅의 삶을 좋은 것이냐. 그리고 지식 중에서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지식이 있죠. 우리가 학식을 쌓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배우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악을 미워하는 것, 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일에서 떠나가는 그런 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 나는 명철하다. 그걸 통해서 통찰력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당장은 좋은 곳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이 이게 바른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최종에는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을 이 어디에 있다? 지금 지혜와 명철을 알면은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게 내게 능력이 있다. 어떤 거냐? 15절 나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왕들이 통치하는 그것이 뭐냐? 지혜와 명철, 참 지식과 계략으로 그 어떤 상황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왕들이 이 땅을 통치할 때 그런 바른 참 지식,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곳으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 위정자들 또 그 왕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그 의로움으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운다는 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상과 존귀한 자라는 것은 아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당시는 귀족이나 왕자들이나 궁궐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들이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그것을 재판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무엇으로 의로운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느냐?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의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에 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하고 뜨겁고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새벽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 이 땅에 사는 지식과 근신을 찾을 수 있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와 명예가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축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이 부와 명예도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 오래 재물이 순간적으로 있다 없어질 수 있는 그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오랫동안 있다. 든든한 부와 공의도 그러하다. 의로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살면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한순간에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와 부를 주시고 또 의로움도 공의도 그렇게 따라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얻은 열매, 선하고 의롭고 정직함으로 생기는 그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아주 선한 것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이 땅에 금이나 정금보다 나옵니다.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취하고 얻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보다 낫다. 그리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어떤 귀한 것보다 내 소득이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익보다 많은 그 소득보다 이 내 열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구원되는 이 생명의 문제가 이 땅의 어떤 귀한 보석, 재물, 권력, 무슨 명예보다 더 귀하다, 낫다 이렇게 지금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아주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행한다. 이 의로운 것은 이 세상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또 공의로운 길 안에서 가운데 다닌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한 곳에 너무 빠지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용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길인데 가운데로 지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니라. 이 재물을 얻어서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을 받아서 그 곳간에 그들이 보관할 수 있는 그곳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바른 거하고 성경이 말한 바른 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잘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은 세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바른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든든하고 오래 갈지만 항상 없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그런 삶을 살면 정의로운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의 가운데로 지나가 다니게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돼서 우리 곳간에 가득 채워서 자손 대대로 주의 그 지혜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오늘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두렵고 또 부족한 게 많고 또 죄의식에 또 어떤 책임감에 매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선하고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푸른 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